성경 568페이지, 567페이지네요. 열왕기하 5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참 목소리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같이 읽습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시천을 두어와 금 6,000대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하는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아멘. 아시안게임이 오늘 끝나죠. 폐막식 한다고. 어제 보셨습니까? 어제 축구, 야구, 배드민턴 아주 대박이었어요. 근데 배드민턴이 어제 원래 남자 복식 치고 은메달, 여자 복식 치고 은메달. 근데 이제 안세영 선수가 했는데 1세트는 이겼는데 다쳐가지고 2세트 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길 것 같은 생각이 뭐냐면, 혹시 그 장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2세트 끝나고 부상 치료 받으면서 코치하고 대화하면서 안세영 선수가 웃더라고요. 아니나 다르게 3세트를 가니까 안세영 선수가 막 화죽지세로 막 소위 우리말로 그런 얘기해요. 가지고 논다. 그러면서 부상당한 사람보다 그 셔틀콕 쫓아다니다가 그 친구가 세계 랭킹 3위래요. 홈이고. 근데 쥐가 나가지고 나중에 그 경기를 거의 포기할 지경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계속 우리나라에서 뭐랄까 떠오르는 배드민턴의 적이었는데 대회만 나가면 계속 졌대요. 계속 지니까 그 선수촌에 들어가서 외출 외박 일체 안 하고요. 아이스크림을 먹지 않는데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면서 그 배드민턴 코트를 모래로 채워가지고 그렇게 훈련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어떤 운동선수도 또 어떤 학자도 거저되는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수고해야, 또 어떤 걸 감내해야 성장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도 가만히 그냥 주일 예배에 앉아있다 간다고 해서 나는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믿음이 좋아졌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평상시에 막 모래주머니 달고 납주머니 차고 아령하듯이 말씀과 기도로 씨름을 해야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선수들의 그 경기를 보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선수들의 어제 그 축구 선수들 막 울고불고 하고 보셨어요? 야구 선수들? 왜 울었게요? 네, 맞아요. 이 친구들이 직전이거든요. 좀 있으면 잡혀가야 다. 군대에 잡혀가기 직전의 선수들만 다 모아놨거든요. 야구랑 축구라니까. 팀에서 이 선수는 그냥 우리 팀에서 쓰고 싶은데 군대 가면 2년에서 3년을 못 쓰니까 그 친구들을 이렇게 추천해갖고 이제 모아놓은 거예요. 그랬는데 원래 지난 올림픽 때 야구는 동메달만 따면 안 가는데 예선 탈락해가지고 욕을 바가지로 먹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따니까 그 주장이라고 강백호 선수라는 분이 있거든요. 인터뷰 어제 나왔더라고요. 공항에 왔대요. 공항장애가 하도 욕을 먹어가지고 공항장애가 왔는데 홈런 하나 그래도 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잘못하면 내가 잘해가지고 우리 선수가 하면 좋은데 나는 잘 못했지만 다른 선수들이 잘해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롤러스케이트 혹시 경기 보셨어요? 롤러스케이트 경기를 하는데 릴레이를 했는데 마지막에 우리 선수가 1등으로 달리다가 세레머니를 골대 앞에서 먼저 했나봐요. 먼저 했는데 뒤에 오는 선수가 발을 내밀어가지고 역전당한 거예요. 0.몇 초의 차이로. 근데 안타까운 게 본인하고 그 팀에 속한 다른 선수 한 명이 그것 때문에 군대를 가요. 본인이 이걸 안 했으면 둘 다 면제가 되고 연금도 타고 연금도 더 많이 타고 하는데 이거 하느라고 못했어요. 여러분, 세레머니는 나중에 들어가서.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서라도 얻고자 하는 구원이니까 이 땅에서 세레머니 하다가 구원을 잃지 말고 구원에 이른 다음에 그때 최종적인 세레머니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한 번 실패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요. 다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 그 감격에, 승리의 감격에 눈물 나는 그 여러분의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시안게임을 보면서 종합적인 느낌이 그랬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승리하고 메달을 따고 귀국하는 선수들 있잖아요. 카메라 앞에서 이런데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 메달 못 딴 선수들, 그런 거 우리도 잘 모르는 종목들, 그 선수들은 국가를 대표해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관심도 없고, 막 그 여자 배구가 인기가 많은데 메달을 못 따니까 중계도 안 해주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은 그런 건데, 어찌됐건 메달 딴 선수, 이긴 선수, 메달은 못 땄지만 어떤 막 극적인 승부를 냈던 사람들은 나오면서 막 이렇게 인터뷰도 해주고 그러는데, 그렇지 못한 선수들 어떻게 해요? 다 죽은 듯이 한국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게 그렇게 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메달의 색깔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승패와 상관없이 끝까지 최선을 다한 여러분을 칭찬할 줄 믿습니다. 구원은 그거거든요. 구원은 막 1, 2, 3, 4등을 나눠서 자르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그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예요.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최종,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의 입성은 저 사람은 잘했으니까 먼저 가고 나는 못 가고, 저 사람이 먼저 갔으니까 나는 못 들어가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메달 따고 그러면 나라에서 막 이렇게 해주잖아요. 남자는 군대도 면제해주고 연금도 줘요. 그 다음에 막 연맹이나 협회나 또 사장님들은 이렇게 막 선물도 주고 막 그래요. 이게 스포츠도 그런데 전쟁은 어떨까요? 전쟁에서 나라의 위기를, 또 나라의 위험을 구원했던 이가 있다. 그러면 나라가 나서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나아만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나아만이 하나님께서도 그를 사용하셔서 아람을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더 특별하고 조금은 더 대우를 해줘도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있을까요? 아람 왕은 나아만을 굉장히 아낀다, 신임한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인생도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눈에는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이 완벽해 보일지 모르지만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완벽하게 만족해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아만이 그랬어요. 승승장구했지만 아람을 어려운 가운데 구원에 이르게 했지만, 구원을 얻도록 했지만, 안타깝게도 나아만에게는 무슨 약점이 있어요? 나병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세상의 힘으로, 내가 가진 권력으로, 내가 가진 돈으로 극복할 수가 없는 절망적인 약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큰 용사였지만, 다행히 생명이 당장 위급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승승장구에 걸림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불안하고 아슬아슬한 성공의 삶을 살아가던 나아만에게 그 약점을 완전히 지우고 부족함을 메꿀 수 있는 복된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스라엘을 잡아왔던 한 소녀, 작은 소녀의 입에서 시작된 나을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아만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툭 내뱉은 말이, 누군가에게 내뱉은 말이 그의 살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지겨워지고 어떤 극단적인 생각을 염두에 두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표정, 여러분이 사주는 차 한 잔, 여러분이 대접하는 어떤 것들로 그가 그래도 세상은 살만하겠구나 라는 살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녀가 그랬어요. 그리고 주인에게 혹은 주인의 아내에게 본인이 대우를 받았거나 제조를 받았거나 어떤 좋은 사람들이니까 낫기를 바랬지, 여러분 직장의 사장님은 잘 되길 바라요? 안 되길 바라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잖아요. 대부분 저 인간 저거 왜냐면 못돼 먹으면 그래요. 월급도 안 주고 자기는 많이 가져가면서 조금 주면 일하는 사람들이 맨날 뭐예요? 저주하듯이 일해요. 저주하듯이 돈 벌어보고 다 지만 가져가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일하는 사람이 축복한다? 그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복을 받으세요. 복을 빌어주는 것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이었어요. 12시, 레슨이 12시에 끝나가지고 짐을 이제 정리하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탁구 잘 치는 남자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분이 조금, 뭐랄까, 오지랖이 넓다고 할까요? 그냥 다들 막 이 사람하고 잘 치는데 본인 운동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운동을 해주더라고요. 참,
저기 경제성이 떨어지죠. 돈 내고 와가지고 제가 탁구장을 가면 주로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강사님은 사시는 곳이 어디 아니세요? 그러길래 아, 전 오산 삽니다. 그랬더니 그럼 오산에 있는 교회하고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교회 얘기를 하길래 내가 왜 갑자기 교회 얘기를 하지? 그때 알고 봤더니 이분이 이제 탁구를 배움에 있어서 강사님이 어떤 경력이 있나를 궁금해가지고 구글에 제 이름을 검색을 했는데 이 사람 목사가 뜨더라는 거죠. 그 교회가 연관돼서 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금 목회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당황하시면서도 좋아하시는 게 어쩐지 자기는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사님이 이렇게 회원분을 이렇게 하고 지내는 걸 보면 참 범상치가 않더라. 우리 과 같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최소한 우리 과다. 목사님인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이시군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얘기를 좀 길게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도도 그렇고 부흥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전에는 큰 교회만 가고 작은 교회 안 오는 분들을 좀 서운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런 거예요. 근데 돼지포 어떤 선배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이 목사가 목회를 안 하게 되면 당연히 어느 교회를 보낼 거야. 그리고 자기는 어느 교회 갈 거야. 그러길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애들 태어나가지고 개척교회에서만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면 큰 교회 성경 공부도 하고 배워보게 하고도 싶고 성가대도 서보게 하고 싶고 찬양대 반주도 싶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다 그래. 우리도 그런데 성도들이라고 안 그러겠어? 잘못이 아닌 거야.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고백하기를 그때부터 서운함이 사라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다 알겠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축복을 해주시더라고요. 누군가 우리 교회가 어려서니까 불쌍해서가 아니라 목사님 그래도 굉장히 씩씩하게 목회하시는군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셔서 그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가 그리스도인으로 탄로가 나고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인인 것으로 드러나게 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당신 잘 될 거예요 라고 복을 빌어주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누군가 여러분이 아플 때 그럼 이제 그동안 수고했어요. 이제 그만두세요 라가 아니라 쉬었다 나오실 수 있어요 라고 약속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만과 나아만의 아내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소녀가 그냥 이 소녀의 얘기가 무슨 위력이 있겠어요. 무슨 검증도 안 되잖아요. 우리 이스라엘에는 선지자님이 계신데 그분에게 가면 우리 주인님 나을 수 있어요 라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낫기를 바라니까 그런 얘기를 했겠죠. 어떤 걸 바라고 한 게 아니라 그저 주인이 건강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가지고 소녀가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이후의 사건들이 너무 웃긴 거예요. 나아만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장수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검증도 안 하고 왕에게 쪼르러 갑니다. 저 나을 수 있대요. 여러분이 이게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인 거예요. 보이스피싱 왜 걸려요? 그 상황을 몰아놓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걸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상황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 사람이 검사 이거 할 거 없이 그냥 탁 당하고 마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마 나아만은 뭘 하더라도 할 사람이었던 거예요. 소녀의 말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왕에게 갑니다. 그리고 아람왕은 또 순수하게 부활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럼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줄게. 이 편지가 어떤 효과를 일어날지도 모르면서 왕은 편지를 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뭐라고 썼어요? 뭐 내용이 길지 않아요.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냅니다.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세요. 뭐 강압적으로 했든 모르겠든 강압적으로 할 거면 군대를 보냈겠죠. 군대를 보내서 못 고치면 이제 죽는다. 그러면 저는 그런 거예요. 왕이 좀 지혜로우면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당신의 나라에 선지자가 있습니까? 그 선지자는 우리 신하를 고칠 수 있다 하는데 소개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내 신하를 보내니까 제발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좀 사연을 좀 일목요연하게 좀 해갖고 보내면 오해가 없는데 내 신하 보내니 고쳐주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왕 입장에서는 옷을 찢어요 안 찢어요? 옷을 찢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사람을 살리거나 죽이거나 하는 내가 하나님이냐 왜 나한테 이래? 야 깊이 생각해봐. 이거는 우리와 싸움하려고 하는 나에게 시비하려고 하는 작전이야. 얘네 이것을 내가 분명히 못 고치지. 내가 당연히 못 고치지.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이름 모를 작은 소녀도 알고 있는 선지자의 능력을 왕이 모르고 있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또 왕의 신하들, 주변에 있는 왕의 신하들조차도 그 왕을 진정시키죠. 아, 모르셨어요? 왕이요, 모르셨습니까? 우리에겐 엘리사가 있어요. 엘리사가 있으니까 엘리사는 그 나병 고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인도할게요라고 아니라 왕이 그러니까 다 안절부절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아는 만큼 평안해지고요, 아는 만큼 담대해집니다. 아멘? 아이들과 이제 세부를 갈 때 그런 거예요. 뭐 여행이야 뭐 다 가면 다 어쨌든 해주니까 이제 애들 교육 차원에서 그 공항에서 나갈 때 다현이를 보냈어. 네가 먼저 가. 얘가 어떻게 영어를 모르는데. 얘가 그냥 밀려가지고 간 거예요. 가지고 우리 셋이 따로 이렇게 있으니까 얘를 딱 보더니 뭐라고 가족이냐고 물어봤나 봐요. 그랬더니 돌아보더니 다 오라고. 한 번에 세팅해갖고 딱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랑 제가 갔는데 여러분들 보내면 여러분 가시겠어요? 선생님 갔는데 집사님 대표해서 좀 정리하세요. 뭐 가시겠어요? 20년 전에 세부를 갔었어요. 성지순례를 갔었어요. 근데 그때 담임 목사님은 영어 선생님 출신이에요. 영어를 잘하시고 한 분은 해외여행에 도가 트신 분이에요. 저는 머리 털라고 비행기를 처음 타본 완전 촌놈이 더군다나 제주도도 아니고 갔는데 제가 인수를 하러 가는 거예요. 인수를 하러 갔는데 목사님네 팀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얘네가 그때는 되게 못 사니까 뭐만 오면 끈 잡아서 이거 뒤에 이거 돈을 요구를 했나 봐요. 저는 그걸 알 리가 없어요. 얘네가 자꾸 뭘 달래는데 나는 순수한 마음에 이거 아니 이거 애들 칠드런 거다. 칠드런 거라 안 준다. 볼펜 한 자루도 안 줬어요. 그때 막 하니까 얘가 하도 말이 안 통하니까 그냥 가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은 뭐가 돼요? 영어가 아니까 영어로 협택해가지고 사무실에 들어가가지고 한 3, 40분 되게 집사님들이 목사님 왜 안 나오는 거야? 왜 안 나와요? 근데 앞거는 저기 많이 다니신 분, 뭐죠? 그 출장 많이 다니신 분들은요, 제일 먼저 나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 딱 시키니까 주머니에 끝내서 돈 딱 주니까 패스! 바로 나간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아니까, 얘네들 왜 이러는지 아니까 문제 접근을 쉽게 하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아는데 설득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니까 진도가 안 나가. 나는 모르니까 그냥 부탁해고 안 된다고 막 한 개도 안 준다고 막. 걔네가 다 끝났는데 수업 끝났는데 쫓아오더라고. 공원 밖에까지. 한 개 달라고. 별것도 아니에요. 여기 목걸이 달린 거지. 애들 수첩에 볼펜 달린 거. 그거 자기 애들 갖다 주기 나도 잘라고. 약속된 거라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식이었던 거죠. 알면요 두렵잖아요. 근데 저는 모르니까 얘네가 왜 그럴까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알면 당황하지 않아요. 모르면 막연하게 두려운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라인이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당황할 수는 있어요. 왜 그런 일이 갑자기 당하니까. 그러나 놀라지 않고 막 옷을 찢거나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옷을 찢어도 왜 찢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찢지. 성경에 보면 이 원어를 해석을 하면 옷을 찢는 건 분노와 슬픔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해서 옷을 찢고 막 죄를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거 하는 것처럼 그런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녀도 알고 있었던 선지자의 능력, 왕이 알고 있었으면 이스라엘 평화를 위해서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누가복음 24장 25절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들을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말씀은 알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경험을 안 했으니 저럴 일이 일어났어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도 그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부활할까 봐 깜짝 놀라가지고 돌구덩이를 막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 거죠. 더듬 믿는 사람들. 여러분은 더듬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즉시 믿는 사람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굳이 믿을 기회를 뒤로 미룰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 건강 검진을 했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큰 병원에 예약을 빨리 합니까? 더디 합니까? 빨리 하죠. 그 빨리도 어떻게 해요? 주변에 아는 사람 찬스를 써서 여기저기 해갖고 막 앞당겨서 하실 거예요. 그죠? 큰 병이 아니라 할지라도 혹시 모르니까. 믿음도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아멘? 기도해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되고 될 수 있으면 예배에 빠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생겨요. 저절로 생깁니까? 제가 수영 예화 들었었잖아요. 물속에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수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헬스장에 앉아있다고 해서 절대로 근육이 생기는 게 아닌 것처럼 막 때로는 막
이가 갈릴 정도로의 통증이 있어야 그게 근육이 되는 것이고 기술이 되는 것이에요. 미련하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을 마음에 빨리 믿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과 불안, 염려와 근심은 말씀에 대해 무지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불신하거나 의심하는 더디 믿는 자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반면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담대함과 소망이 나타나요. 어린 소녀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얘기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라면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나을 수 있어요. 필리핀 갔을 때 저는 오지마을을 처음 가니까 갔는데 갑자기 그냥 열나는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왜요? 내가 그랬어요 했더니 선교사님 오신다고. 그 사람들에게 무슨 믿음이 있으면 선교사님이 기도해주면 낫는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희가 선교사로 간 거니까. 근데 저는 선교사가 아니거든요. 그냥 학생들을 인솔한 전도사인데 왜 나한테 그래. 봤더니 저밖에 없는 거예요. 담당자가.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기도는 해줘야겠는데 밀게 전도사가 무슨 안수기도를 받겠어요? 뭐를 해받겠어요? 안 왔죠. 머리에 손을 얹었는데 이거 한국말로 기도하면 저 사람들이 알아들으려나? 영어로도 할 수는 없고 뭐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서 머릿속으로는 그래 해열제가 어디 있더라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분명 해열제를 챙겨왔는데 해열제 비타민 이런 거 챙겨가거든요. 그 아이들 주려고. 해열제가 어느 가방에 있더라, 누구의 침에 들어있더라, 막 그것만 생각하니 기도가 진심으로 됐겠습니까? 근데 지금만 생각해보면 그때 해열제가 없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승부를 봤어야 되는 거예요. 야곱처럼, 약복나루스처럼 이 아이의 열이 떨어지게 해줘. 안 그러면 나 여기서 안 갑니다. 제 한 사람이 지금도 저 놀리면서 필리핀 가서 몇 달 있다 오지. 제가 물을 좋아하니까 필리핀 가니까 좋더만, 물 좋더만, 거기서 선교 좀 하다 와봤냐 그러거든요. 아, 그때 제가 승부하면서 거기 머물렀었어야 돼요. 아, 그럼 제가 물den동산교회를 개척을 못하는 거죠. 20년 전에. 그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얘가 잘못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혹시 그렇게 되면 믿음 있게 해서 말씀을 읽으세요. 요즘엔 검색 기능이 있잖아요. 핸드폰에도 있으니까 필요한 단어를 쳐서 검색하면 그 필요한 말씀이 쭉 나오거든요. 그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러면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뀔 겁니다. 아멘. 긴장과 떨림이 설렘으로 바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나빠진 상황들이 급속하게 좋아지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신에 더디 믿으면 더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3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더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넘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는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은 은혜가 넘칩니까? 그리스도인들과의 긴장감 없으세요? 저희는 있거든요. 목사님들과의 긴장감도 있어요.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성격이나 이게 목회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 묘한 긴장감이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성령 받았다고 그러는데 왜 그러지 사람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제 교회 다닌다는데 왜 그래? 그런 말 하잖아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지나가는 길이 제가 그걸 보는 것 같아요.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예수 천명 부신죠. 이렇게 배 착 내밀고 이렇게 앉아. 그 불신지옥을 선포할 때 뭘로 어떤 기분으로 선포할까요? 그분들은 내가 전하는 복음을 네가 감히 안 들어? 신경질과 분노와 저주가 섞이는 선언이거든요. 그게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경고 지금 뭐 물속에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마치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막 저기 방송에 그런 데 가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와 다른 어떤 믿음에 가진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게 은혜와 저기 평강이 풍성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표현일까? 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옷을 찢는 왕이 은혜와 평강,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소망이 가득한 사람의 표현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없음이 증명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믿음의 여부와 믿음의 크기인 거예요. 엘리사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왕이 옷을 찢었다. 왜 찢어요?
나한테 보내시면 되지. 엘리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이스라엘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적절한 처방입니까? 한 방에 왕의 두려움을 이제 그래 그럼 내 책임 아니야? 네 책임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나병이 낫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이 시작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엘리사의 행동은 나아만에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에게도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영향력이 그 정도는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지역, 여러분의 어떤 모임 가운데 그런 영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그 직장 생활 하는데 회식을 가는 거예요. 와, 낮에 술을 왜 이렇게 많이 마시는 거예요? 막 겁나게 마시는 거예요. 그 계산을 하는데 제가 술값을 계산 안 했어요. 제가 총 갔거든요. 술값을 계산 안 했어요. 왜? 저 술 한 모금도 안 마셨어요? 그래도 그랬더니 그러면 나 앞으로 고기 엄청 먹을 거예요. 사이다 이만큼 먹을 거예요 나. 아니 돈이 똑같이 내고 왜 술값으로 돈이 다 나가는데 난 술값 못 내준다고. 근데 이 말이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 술값은 술 먹는 사람들이 따로 계산을 하고 고기값하고 음료수값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들었어요. 술값은 결제 안 한다. 회비에서. 나는 술 안 마시니까. 통하니까 재밌더라고요. 어디 가서도 저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준을 갖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이 주변 사람들에게 동의가 되고 야 재밌는 아이디어인데? 라고 따르는 것들이 되면 여러분 삶이 재밌습니다.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일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모범사원으로 뽑혔잖아요. 상은 안 받았어요. 높으신 분이 삐져가지고 다 만장일치로 저를 딱 지목을 했는데 위에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네가 될 자격이 있냐? 전 자격이 없죠. 가지세요. 그분이 상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다 비웃어요. 그분을. 왜겠어요? 난 줄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더 대단한 사람이 돼요. 더 저기한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떻게 그 상을 양보해? 여러분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인을 성실하게 살아가고 엊그저께 그분이 보셨던 것처럼 목사님이시군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평화가 풍성하니까 표현 자체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듣지 말고 함부로 화내지 마시고 특별히 요즘에 이제 막 운전하면서 어제는 무슨 또 누가 도끼를 들었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세차하는데 물 튀잖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들어가가지고 도끼를 들고 막 사람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진정시킬 수 있는 은혜와 풍성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아는 만큼 평안해지니까.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좀 더 담대해질 것이고 조금 더 평안해질 것이다. 걱정 안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추석 때 민속촌에 갔더니요. 우리 예빈이가 장로님하고 그 민속촌에 있는 그 놀이기구 있잖아요. 그거를 타는 거예요. 저는 밑에서 보면 우리 안 사람이 둘이서 밑에서 보면서 내려올 때마다 올라갈 때마다 막 이러거든요. 근데 뭐 장로님도 그렇고 예빈이도 그렇고 막 재밌다는 거예요. 그게 재밌다는 거예요. 저는 왜 불안할까요? 저는 안전벨트가 풀릴 것 같고요. 바이킹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갈 것 같은 거예요. 떨어져가지고 저는 막 못 타요. 밑에서 봐도 지금. 근데 그분들은 안전벨트 찾는데 뭐가 무서워가 되는 거예요. 안전벨트에 대한 신뢰가 가득한 거죠. 그 안전벨트에 대한 신뢰만큼이나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신뢰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걸 믿으면 안심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할게요. 제가 하겠습니다. 직장 내에서도 여러분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어려운 일 다 안 하려고 할 때 그러고 제가 할게요. 제가 해도 될까요? 라고 잘난 체 하는 게 아니라 다 기피하니까 그거 제가 할게요. 좀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제가 맡을게요. 라고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사람의 태도인 겁니다. 왕은 두려워했지만 엘리사는 담대했어요. 왕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엘리사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엘리사가 가진 개인적인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통해 나타내신 은혜,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엘리사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이제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도 이렇게 있어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막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니까 뭐라고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치 않는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 그러니까 야, 죽는 것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사는 게 뭐가 문제냐. 소망을 가져 슬퍼하지 마 라고 위로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위로자가 되시고 격려자가 되시고 응원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경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신 일들은 절대 감춰질 수 없는 일들이에요. 소녀가 보고 들었던 선지자의 이야기가 소녀의 고백을 통해 나왔던 것처럼, 또 엘리사가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일들로 인해서 담대하게 그 사람 내가 맡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셨던 일들의 경험들이 여러분이 앞으로 더 어려운 일들과 힘든 일들을 맡을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정중하게 편지를 보냈고 나아만은 자신의 회복을 위해서 은 340kg, 금 68kg, 의복 10벌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갖고 왔겠어요? 내가 낫게만 하면 이까짓 거 지불하는 거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줄 마음을 갖고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몸을 위해서도 이렇게 투자합니다. 몸을 위해서도. 여러분, 몸을 위해서, 몸이 상하기 전에 여러분 몸을 위해서 투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운동하세요. 그것도 경건이에요. 우리 영혼이 어디 담겨요? 육체에 담기잖아요. 맨날 비실해가지고 영혼이 기도할 힘도 없고 예배에 앉을 힘도 없는 게 아니라 운동해서 갖고 가지고 다른 일 하려고 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배하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충성하기 위해서, 또 선교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쓸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목사님이 구인 광고를 올렸어요. 일본어 가르쳐주는 목사님 계십니까? 일주일에 2번만. 많이는 못 드려도 일정 수업료를 지불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뭐냐면 일본 선교를 가기 원합니다. 언어를 배워야 되니까. 일본 선교를 하려면 일본어를 배워야 되니까 어디 가서 할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반반 자원하는 입장에서 그렇다고 빈손은 아니고. 여러분, 공짜는 없어요. 값을 지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값을 지불하지만 여러분 뭐 큰 병 걸리면 그거 낫기 위해서 뭐 보험도 깨고 이러지 않겠어요? 집도 팔고 이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어떤 것까지 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침에 주일학교 애들한테 오늘 아브라함 이삭 드리는 거 설교했거든요. 예빈이 소중한 거 뭐야? 핸드폰이요. 하나님 드릴 수 있어? 그랬더니 딱 갑자기 아빠를 부모님이 딱 쓰면 아빠 핸드폰 사주세요. 큰 것 주고 하나님께 큰 것 드리고 자기는 새 거 갖겠다는 거죠. 그 누나한테 물어봤어요. 소중한 게 뭐야? 닌텐도래. 드릴 수 있어? 그랬더니 그 누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아이들이 소중한 거 그런 거예요. 근데 영혼 구원을 그거 드려서 받을 수 있다면 드려야 안 드려요? 당연히 드려야죠. 금이 문제입니까? 은이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기대와 소망이 덜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나아만은 소녀의 말에 소망을 가졌어요. 그래, 내가 네 말을 듣고 나을 수만 있다면 까짓 거 이 걸음이 그냥 갖고 오는 거예요. 아람 왕의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에서도 일정 부분 신앙 고백이 있어요. 뭐예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사람의 생사가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럼 옷을 찢으면서 한탄할 게 아니라 뭐예요?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난리 났습니다. 나라 위협이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고치셔야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고치시든 누굴 통해 고치시든 이 사람을 고쳐야겠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죠.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살이 빠진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알아요. 근데 끊어요, 못 끊어요? 못 끊어요. 이게 그 차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는 그런 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왕은 이스라엘의 왕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10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의 소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얼마 전에 큐티한 내용이잖아요.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은 가족들,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은 습관들,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하나님께 옷을 찢으며 구하십시오. 옷만 찢으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옷을 찢으며 누구에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아뢰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맡아 주실 겁니다.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을 믿음으로 맞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엘리사처럼 주변 사람들 진정하세요. 진정. 제가 할게요. 제가 하면 되잖아요. 그 문제가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지만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상황을 역전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사가 가졌던 믿음. 나에게 보내시면 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부모님 산소를 이장을 하는데 저는 목사니까 또 목사 아니어도 제사를 별로 안 좋아했긴 했지만 뭐 지방신 뭐 이런 걸 해야 된대요. 그러면서 이제 막 해요. 왜냐면 아버지 형제들이 그걸 주관하니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작은 엄마가 혼자 오니까 분주한 거 그러더니 저쪽으로 막 가니까 삼촌이 위에서 빨리 술이랑 가져와 그랬더니 저희 작은 어머니께서 저 옆에 있는 저를 보고 기사마 술이랑 상 좀 가져갈래? 빨리 갖다 줘 그래. 내가 작은 엄마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제사를 지내는데 목사가 제사상을 들고 가? 그랬더니 미안하다. 내가 지금 순간 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 깜짝했어. 그러지 말지요.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리고 누가 했냐면 저희 매형 장로님이신데 장로님이 있어요. 장로님. 목사를 보호한다고 장로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하는 거지 뭐. 천하면 그냥 하는 거야. 이건 우리 아무렇지도 않은 거 알잖아.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렇지도 않은 걸 하잖아. 모두가 안 하려고 했을 때 기표한 일이 할 텐데. 그래서 여러분 그 무당으로 자주 나오는 그 여자분 한 분 계세요. 사극이나 이런 데 무당으로 나오시는 분. 얼굴이 홀쭉하고 이분. 그분 권사님이세요. 권사님이신데 무당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겠죠.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거 제가 하면 되죠. 아무렇지도 않은 거니까. 그냥 연기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엘리사처럼 별거 아니라고 사람들 진정시키고 위로하고 또 소망을 줄 수 있는 제가 할게요 라고 만든 자가 될 수 있길 바라고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그들이 산소망을 갖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